오늘은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일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부분만 듣고 오해를 해서 이 사상이 잘못됐다 하는 사람도 들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방송을 듣고 은혜가 되는데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은 질문을 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보면 그 방송에 제 핸드폰 번호가 나가니까 문자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혹시 양태론이 아닌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니까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양태론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양태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형태를 바꾸어서 나타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나타나는데 삼위가 일체라 그랬죠. 근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고 그 권능과 능력이 모두 같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이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여호와란 뜻은 창조주이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죠. 여호와란 뜻이 그런 의미죠.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면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하면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여호와예요. 예수님도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이 나타나는 여호와가 모두 성부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모두 예수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이 단독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야 4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죠, 여호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알고 믿는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 이 말 아닙니까?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때 여호와는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이 구약에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있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 활동했습니까? 예수님만 활동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행한다. 예수님 단독으로 사역한 겁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으로 연약한 자를 고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 시대는, 이 보혜사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 단독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해를 품은 달, 그리스도를 품은 성령이 보혜사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시대든 삼위 하나님이 단독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또 함께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대고
신약에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관계없는 사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려 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이제 자기의 그게 이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가르침을 받아서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입니다 하는 이 고정된 관념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듣고 한 편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몇 편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분만 듣고 구약의 여호와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이다. 이것만 딱 듣고 저 사람은 양태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내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아니 그것은 이러한 뜻으로 제가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 참 그런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딱 듣고 뭐 그런 감이 와요. 듣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많은 부분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 그래서 구약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난다. 이러니까 저 사람 양태론이 탁 끝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러한 고정 지식에 의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잘못됐다. 저 사람. 누가 잘못된지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예. 그러나 이 죽음 후의 세계는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인생은 실패입니다.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세상을 제패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 말은 아니죠. 예, 우리는 세상 것이 있어야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여전히 불법으로 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할 것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딱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시고 이것을 금할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욥기 23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은요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려고 오신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인데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에 임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죠.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마음, 우리 안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 예수님 나라 이게 돼야 예수님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임한다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이 마음에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 오시거든요. 자기 나라에.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 천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자신의 나라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나라가 되어야 이 자신의 나라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나라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나라가 되어야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시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때 임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임한다 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한다 그랬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다. 그러면 물과 피를 믿을 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한다. 우리 아주 깊이 했죠.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오신다고요? 물과 피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나라, 예수님 나라가 되려면 어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나라가 되려면 물과 피를 믿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나라, 예수님 나라예요. 자신의 나라에 오신다 이 말은 물과 피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자기 나라, 물과 피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임하신다 했으니까 나라에 임하신다. 자기 나라에 예수님 임하셨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 행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서 천국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에 대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물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했어.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뭘까요? 우리 육신의 양식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온전한 양식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물론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것이 그 음성을 듣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자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이란 말은 뭐죠? 그걸 먹고 산다, 또 그걸 먹고 자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 자라야 되는가? 이제 다음 시간 해요. 다음 시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행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하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이죠. 예, 마귀가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했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건지 분별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스스로 말해서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하는 것, 내가 성경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구나, 이거 하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훈은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이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그래서 설교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잘 알죠? 목사님들이 잘 아는데도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딱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갖고 또 의심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하는 사람은 이제 좀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하고 같습니다. 자,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이 성경으로 교훈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아니 저쪽 나라는 삼국지 갖고 가르칩니까? 다 성경 갖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갖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성경으로 교훈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시작.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훈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굽어가는 사람을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강론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으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으로 교훈하는 목적이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면 천국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16절까지만 이야기하고 17절은 희미하게 해야 합니다. 희미하게. 온전한 사람이 뭔가도 모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뭐가 먼저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성도는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뭐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나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요.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완전한 자가 안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자가 되면 그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99세에 나타났습니까? 13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6장 25절인가 요 조금 앞에 보면요. 한 절 앞에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지요. 16장 16절에. 자, 86세에서 99세에 나타났으니까 몇 년 동안 나타났습니까? 다음 바로 17장 1절이에요. 그 다음이 17장 1절입니다. 13년 동안 안 나타났습니다. 왜 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사람 말을 듣고 뭐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3년을 침묵하고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힘 다 빠져갖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왜 안 나타납니까? 지가 펄펄펄 살아있거든요. 지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다 하거든요. 지 인생을 지가 살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지.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기다린다.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자신을 포기하도록 고난과 징계와
더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죠. 나타나서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네가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주겠다. 행하여, 뭘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남자는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은 다 할례를 받게 해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예, 완전한 사람이 뭐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참 목회가 쉽네. 자꾸 해도 모르거든. 또 하거든. 이제 한 20번째 하죠. 예, 완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령을 말한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말입니다. 목사든 누구든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예. 사람 말 듣고 살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누구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예, 2장입니다. 24절, 25절, 아, 3장입니다. 3장. 죄송합니다. 예, 3장 보였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그 앞에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가 누구라 말입니까? 20절에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는 안 된다. 그리고 완전한 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목적.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강론하고 이렇게 성경으로 교훈하고 여러분은 성경으로 이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목사가 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자로 되는 길을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복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요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이거. 자기 지식.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조금 아는 그런 지식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건요,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다 지 판단합니다. 지 판단.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도 다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럼 여기서 두 구절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누굴 위해서 받는 겁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다 물세례는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세례를 다 받았지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받게 되는 겁니까?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지요. 죄의 전가.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자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를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야 된 이유가, 이 물세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왜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물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 물세례가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죄를 다 짊어졌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거 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그 법이 뭐냐? 하나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마음이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 오셔서 바로 여기 오셔갖고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할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거룩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자 깨끗해져야 들어오는데 깨끗해지려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깨끗해질 수가 있고, 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죄 없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죄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불법으로 활동해서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실제로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믿는 겁니다. 지금 유명한 이게 가수 JYP인가 요 물세례만 갖고 그것만 갖고 쫙 설명하는데도 조회수가 4만이 넘어요. 4만이. 아니 기존 교회에서도 이 물세례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니까 그것을 듣고 막
교회들의 그 뭐 집사 권사할 것보다 이러면 이 장로까지도 야단입니다. 야단. 물로만 갖고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제산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제거하는 작업, 그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로만 갖고 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래서 제3가 거듭남의 비밀, 우리는 거듭났다고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실제로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안으로 들어옵니다. 예. 근데 물만 갖고도 설명을 하니까 막 온 교회가 난리입니다, 난리.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라. 잠시 후면 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느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얼마 안 있으면 사거리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져요. 예.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서서 뭘 공급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합니다.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공급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요?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죠? 마음에 들어온 것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온 것이 벗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온 것들도 벗겨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벗겨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금씩 벗겨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 사랑을 알면은 사랑한다, 이제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 것은 벗겨지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세상 것이 많이 벗겨집니다.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 안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점점점 이렇게 되어 가야 되겠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올라가고, 그래서 벗겨지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꾸 작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올라가면 그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바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도 예를 들었고, 또 마태복음 6장 39절부터 쭉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함께 심리를 가져라. 어떻게 심리를 가르쳐줍니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에게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란 것은 단숨에 되는 겁니까? 꾸준하게 참고 꾸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면 그걸 구원이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고 듣는가? 보고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로 임마누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타나길 원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뜻을 알고 행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 깨닫기로는요, 이 서신서는 거의 다가 임마누엘 주님이 나타내는 법, 이게 다 서신서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서 그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반드시 그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